오늘 마가복음 1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결혼에서 이혼에 대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데 긴 구절 가운데 제가 몇 구절만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결혼과 또 결혼이 파경으로 이르러서 이혼하게 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을 원하시며 우리 가정의 부부와 또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말씀 속에서 잘 드러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결혼 상담 전문가도 아니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이혼에 대해서 그런 상담도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의 말씀 여러 각도로 접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혼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답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발단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마지막 전도 여정으로서 요단강을 건너서 마지막 갈릴리 그 바다 아래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베레아 지방을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일단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2절 말씀에 잘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은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기들의 견해와 같은가 아닌가 등등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 이혼에 대한 그 율법의 해석을 보게 되면 두 가지 그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마이 학파인데 이들은 신명기 24장 1절로 4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혼하게 될 때 모세가 이혼 중서를 써주라고 했다는 그 말씀이 거기 나오거든요. 근데 여자에게서 특별히 간음에 대한 부정의 한계 안에서 이혼할 수 있다.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힐렐학파라고 있는데 힐렐학파에서는 이것을 좀 더 개방적으로 넓게 생각해가지고 이혼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좀 개방적인 태도를 취했죠. 그래서 대부분 뭐 사람들은 자기한테 좋은 쪽으로 따르게 돼 있으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도 힐렐학파의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여서 뭐 이혼을 쉽게 하는 그런 풍조가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당시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이방 세계에서는 또 이혼이 얼마나 또 손쉽게 이루어졌는가. 주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정말 세워주신 이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깨지고 아픔을 겪고 그로 인한 어린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많은 고통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시는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자,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괜찮습니까? 자, 여기 대해서 예수님은 무슨 사마이 학파나 또는 당시 힐렐학파의 그런 주장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누가 질문하시면 반대 질문을 또 하셔요. 그 사람의 질문한 사람이 또 답변해 보도록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어떻게 명하였느냐? 그러니까 그들 답변하기를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기를 허락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이혼에 대한 그 이유를 보게 되어지면, 허락을 보게 되어지면 여자에게서 부정한 일이 발견되거든이라고 하는 단서가 달려 있어요. 이거 더 깊은 얘기까지는 제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간통, 간음, 그런 부정에 한계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미 하나 되면 깨진 것이기 때문에 뭐 허락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그때 그런 때에도 이혼 증서를 써서 줌으로써 이혼이 허락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랬는가 하면은 5절 오늘 말씀 마가복음 10장 5절에 말씀 보게 되면 창조 원리에 입각해서 이 이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6절에 나오죠.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여기에 참 왜 이혼이 어려운 문제인가, 허락될 수 없는 문제인가에 대해 답변이 나오죠. 이미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즉 이제는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고리타분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대 우리 사회가 또 남녀간에 부부간에 얼마나 많은 참 변수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꽉 묶어놓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어지는 1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더 깊은, 더 확고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들이 함께 집에 있을 때 제자들이 묻지요.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다시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11절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이 또한 간음을 행하니라. 이렇게 어찌 보면은 정말 너희가 이혼하지 말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됨을 회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보통 이혼하게 되는 분들을 보면 다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창조 원리로 이혼에 따르는 그 불과 고통, 그리고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함께 풀로 붙어 있는 종이가 찢어진다면은 아주 불품사납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 이게 원리예요. 결혼의 원리고, 이혼은 바로 하나됨에서 서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연히 여기에 따르는 고통, 파경에 따르는 아픔과 상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바울의 그 이혼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또 결혼에 대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 참고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그 부부간의 사랑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뭐라 했는가 하면요. 에베소 5장입니다. 5장 33절에 보게 되면 남편과 아내, 그들은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 했는가 하면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이 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에베소서 5장 3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남편이 아내가 싫어지는 것은요, 그래서 이혼하려고 하는 것은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실상은 아내 문제 이전에 자기가 싫어지고 자신에 대한 그런 문제가 이혼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 우리는 상대방을 향해서 당신 때문에라고 말하죠. 그러나 지금 바울의 에베소서 5장 33절 또 5장 28절 말씀이나 예수님의 창조 원리에 입각한 결혼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다 이 말이죠.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그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이혼한다는 것은 곧 방향을 곧 자기를 버림이고 자기를 싫어함이고 자기 문제가 이렇게 이혼으로 풀세는 것이죠.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것은 남편의 문제 이전에 자기를 향한 문제이며 남편을 버리는 것 이전에 자기를 버리는 것이며 이것이 이혼이라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실제적인 우리의 현실에 적용을 해야 되니까 제가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의 인구 동향 조사에서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최근의 것이니까 2001년과 2002년인데요. 2001년에 나온 통계를 보면 평균 결혼 연령은요, 남자는 33.7세이고 여자는 31.3세입니다. 혼인 건수는 19만 3천 건이고 이혼 건수는 10만 2천 건입니다. 거의 50% 이상 결혼이 이혼으로 이렇게 파국을 맞는 것을 봅니다. 2022년 대한민국 통계청 인구조사 동향에 따르면 혼인 건수는 19만 2천이고 이혼 건수는 09만 3천 건입니다. 역시 거의 50%에 이르는 부부가 이혼으로 파경을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혼인 지속기간별 이혼 구성비를 보면 1년에서 4년까지가 18.6%, 그리고 5년에서 9년까지가 18.0%, 또 30년 이상 지속하다가 이혼하게 되는 경우, 요즘은 항원 이혼도 많지 않습니까? 16.8% 순으로 나오고요.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어요. 연령별 이혼율을 보게 되면요, 남녀 모두 40대 초반에서 가장 높은 이혼율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연하게 조선일보 헬스에 나오는 이혼에 대한 기사를 보니까 섹스리스라고 하는 성적 욕구 불만이 또 여기 많이 작용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또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에 대한 그러한 상담을 하는 그 견해를 들어보면 뭐 성격 차이라든가 또 양가에 생기는 문제라든가 등등 많이 말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경제 문제, 돈 문제로 간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결혼의 그 건수가 거의 절반이 이혼으로 이어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이방인 세계, 로마 시대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었고요. 또 우리 또 현대에 들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거의 결혼이 절반으로 이혼으로 간다고 하는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오늘 이 결혼의 그 창시자이신 창조 원리로 이 결혼의 문제를 우리에게 다루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교 안에서 또 나타날 수 있는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제 7장 10절 말씀에서부터 15절 사이에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한 말씀이죠. 자,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결혼이 이혼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도 이 문제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는요, 사마리 하파가 말한 것처럼 여자에게서 부정한 일이 있을 때 이혼이 허락되는 그렇게 마태복음 19장에서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요 이런 얘기도 빠져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입각해서 부부가 그 각각의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었은즉 둘이 아니고 하나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창조 원리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때로부터 또 예수님 시대로부터 또 한 시대가 지나서 사도 바울은 이혼의 문제가 아주 빈번했던 그 로마 시대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교회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우리가 보는 것도 참고가 되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7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요, 바울은 대략 세 가지를 말합니다. 결혼한 7장 10절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그러니까 갈라서서 이혼했다 하더라도 다시 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혹시 이혼하여 파경이 되고 갈라섰더라도 다시 합하라. 다시 화합하든지 하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서 혹시 이혼된 부모들은 한번 다시 자기의 이혼에 다시 한번 고려해보고 돌이켜볼 마음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13절 고린도전서 7장 13절입니다. 만일 어떤 여자아이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려서는 안 된다. 신앙을 떠나서라도 그 남편이 아내를 좋아해서 함께 살기고 난다면 헤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믿는 아내로 인해서 남편이 거룩하여지고 구원받는 일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면서요, 15절에서는 또 특별한 얘기도 했어요. 혹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대해서 구해야 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 쪽에서 또는 아내 쪽에서 이혼을 요청한다면은 갈리게 하라.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이 점은 앞에 우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0장의 그 이혼 문제를 좀 더 폭넓게 지금 열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면서도 믿지 않는 쪽에서 이혼하고자 한다면 믿는 남편이나 아내가 갈 수 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토를 하는가.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화평함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좀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많은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보통 변호사 사무실에 와서 이혼 상담 건수의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성적 차이가 가장 큰 문제로 나와요. 그러나 사실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경제 문제, 돈 문제로 귀착이 된다고도 합니다. 결국 부부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입각해서 한 몸이 된 결혼을 이루었다면은 예수님 말씀 것처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요. 이제는
당신과 나라고 하는 둘이 아니고 한 몸이라 했을 때에, 한 몸일 때에 어느 한쪽이 한쪽을 버리려고 하고 이혼하려 한다면은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이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이요, 자기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한번 돌켜봐야 되는 것이지요.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 이혼한다고 하는 것을 나에게로 방향을 돌려봐야 되는 것이죠. 바울도 에베소서 5장 28절과 33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꼭 자신처럼 남편을, 그러니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 역시 남편도 그리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인가 하는 그 화살을 자신에게 돌려서 다시 한번, 아까 바울도 말하죠. 고린도서 7장 10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죠. 혹시 갈렸을지라도, 서로 갈라서려고 하더라도 다시 합하라, 다시 또 한번 생각해 봐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자신에게로 방향을 돌려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자 할 때에 사탄 마귀는 우리 마음에 속삭일 거예요. 이젠 틀렸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 너무 늦었어. 이제는 서로 갈라서는 것밖에 길이 없어. 그렇게 우리를 부추기고 그렇게 이혼으로,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정을 세워주신 주님, 이 결혼의 제도를 세우시고 남녀가 각각 자신들의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결혼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돌이켜 너무 늦은 것이 아니고 이제는 끝날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파국으로 가지 말고 돌이켜 창조 원리에 입각해서 하나됨을, 다시 화합함을 생각해 보고 가정의 화합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그 말씀, 이혼에 대한 교훈에 이어서 바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어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까지 이혼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13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어린아이들을 안고 예수님께 찾아온 부모들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번거롭게 한다고 막 화를 낼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화를 내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들에 대한 강조를 하시거든요. 왜 이혼의 문제에 이어서 왜 어린아이들의 문제를 이렇게 또 붙여서 말씀이 기록됐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너희의 또한 이혼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하라고 하시는 것으로 살아드리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